챕터 9을 봅시다. 챕터 9에는 지금 마태복음 6장 내용이 시작이 돼요. 이 항상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사상이 연결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이제 그러면 온전하라는 것이 뭔지 이제 좀 감이 오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해주고 자비 베풀어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갖다 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전해요. 예수님의 스타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팔복을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걸 100%는 못하지만요. 자, 그런데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갑자기 완전히 자동차 기아를 바꾸듯이 갑자기 드라이빙 기아로 가다가 운전 기아로 가다가 갑자기 2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1단으로 바꾸시고 기아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서더니 뒤로 가는 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지금 뒤로 가는 걸 후진이라고 그러죠. 예? 후진 기아로 바꾸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6장은 이렇게 보면 후진 기아 같이 느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전진 기아인데 6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요. 거기다가 써놨어요. 후포크리테스. 그 헬라 말로 그걸 영어로 히포크렛. 그래, 히포크렛. 그 사전을 보면 그 히포크렛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요.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히포크렛 그랬어요. 이 무대에서 배우들이 진짜같이 옷을 입고 진짜같이 하고는 나와서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히포크렛 그런 거예요. 이런 그 히포크렛 연극 배우들이 기독교 계에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온전하라 그러면요. 내가 온전합니다 하고 온전한 모습을 겉으로 보여주면서 연극 배우처럼 사람들에게 나 온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실은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피조물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 특히 이 소위 종교라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라는 게 기독교만이 아니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단에 서서 종교의 높은 사람 포지션 가지고 그러면서 생명까지도 뺏어갈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행복까지도 뺏어가고 행복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느 종교나 종교 지도자가 되면은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가짜 연극 배우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평교인들이 보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겉으로 보면 진짜같이 보이거든요. 우리 연극 배우들 보면 진짜같이 보이잖아요. 한참 연극할 때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종교 이 가짜 연극 배우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템 하나가 구제라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라는 아이템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아이템이? 금식이라는 아이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 3 아이템 가지고요. 연극을 기똥차게 잘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면 저분들 진짜 온전한 사람들이구나. 첫째, 온전한 행위를 구제라는 그 아이템 가지고 온전한 행위를 만방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제라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기독교의 지도자인데 소위.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광장에 아주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 전에 구제도 마찬가지. 구제도 그런 식으로 구제를 한다네. 그래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팔을 분다 그래. 구제했다고. 예? 그래서 트럼펫 분다고 그랬어요. 트럼펫. 그 트럼펫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바바바바 하고 내가 이런 구제했다고 온 천지에 알리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우 저분 참 훌륭합니다. 온전한 분이시네 저분이. 이렇게 소리를 듣고는 그분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씨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양반은 거룩해 보이고 온전한 사람 같지만 상급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상급을.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서 종교 지도자라는 명칭을 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본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죠. 간증하러 나올 때 황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내가 손해봐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불편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전 구석에 앉아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 봐주세요. 왜? 제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칭찬받으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말로 하면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요?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과 또 21절에. 알다시피 루시퍼도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루시퍼도. 아담 와이프도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기에서 다 걸려버린 거예요. 왜? 창조주가요. 딴 거는 용서하지만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피조물들은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팔면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행세를 하면서 지가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템 몇 개를 가지고 저거 새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짓 할 거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이 그룹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교 지도자는 이런 짓을 못하게끔 은혜를 베풀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다 뺏어버려요. 이런 영광 못 받게. 아주 그냥 핍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베드로, 그분들이 지금은 유명한 분들이지만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은 우리가 그분들 존경하지만요. 그런 혐오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보면 그것부터 대단한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면 못 따라다니죠. 저 사람 껐뜨가면 파출소에 들어가고 저 사람 껐뜨가면 어디 들어가고 매 맞고 막 이런 사람 따라다니는 그 골빈 사람들이죠.
진짜 성령님이 그분들을 만졌기 때문에 세상 골이 다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절대로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혐오를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들이나 히포크렛들이라 그런 사람이 나올 텐데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도 오른손이 했으면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자꾸 알리면은 뭐가 돼요? 그분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의 진수는 그래요. 이 서양 나라의 기독교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요. 그분들 중에는 이런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딱 숨어 사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해도. 그런데 이 후진국에 갈수록 기독교의 그 뿌리가 약한 나라에 갈수록 뭐 해놓고는 온 천지 사방에다 나팔을 부는 그 중에 한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나팔을 부는. 얼마나 나팔을 붑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게 신문이나 뭐 텔레비전에 이제 기독교 관계되는데 보면 뭐 했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막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주님 우리 AMI가 한 거에 비하면 내가 볼 때는 세 발의 피인데 저렇게 광고를 내고 난리를 지기는군요. 제가 이제 조금 마음에 교만한 마음도 좀 있지만 보니까 어떤 때는 막 그냥 신경질이 나요. 에? 나도 좀 뜨고 싶은 거야. 그렇지만 주님이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느껴요. 왜냐? 이 황 목사도 뜨면은 이게 정신없이 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걸 보면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는 숨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내도 실은 이름을 적지 않고 내는 게 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내도.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을 내는 것은 뭐 또 이유가 있어요. 뭐 세금 그거 받으려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름을 내도 한 가지는 저희 교회는 헌금을 내도 저는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누가 얼마 냈는지 몰라요. 의도적으로 제가 안 봐요. 과거엔 조금 보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얼마 내고 뭐 내고 난 몰라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 담당하는 분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좀 믿음으로 많이 냈어요. 그러면 아무개가 이번에 좀 이렇게 좀 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뭐란 말 안 해요.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정도로 끝내죠. 예컨대 우리나라만 있는 하나의 현상이요. 주보에 헌금 낸 사람 이름을 잔뜩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 헌금, 생일 헌금, 뭐 11조, 뭐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뭐 헌금 이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쫙 내는데 이거는 비성서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걸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매일 성경 들고 다니는데 왜?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아까 했죠? 이 봉사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내 이름이 안 나왔습니까? 막 덤벼드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이제 그런 거 하는 목사님들과 내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왜 그런 걸 냅니까? 주보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안 내면 큰일 나요. 그러는 거예요. 예? 내 돈이 헌금이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예? 내가 11조 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요? 이게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훈련시켰으면 그런 말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훈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말했다 교인들 다 가버리니까. 교인 가는 게 겁나니까 훈련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랬어요. 구제할 때 이랬어요. 자기가 나팔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팔을 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지가 나팔 분다는 거예요. 지가 뭐 했다고. 그러니까 선한 일 했을 때 제3자가 저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해주는 거는 성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범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가 좋은 케이스로 이렇게 그분을 격려해주고 또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3자가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고. 그런데 그 제3자한테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성령님께서 그 3자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이제 칭찬하게 하고 격려해 줄 수 있죠. 근데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게 딴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그래서 우리 AMI 교회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쓰지도 않아요. 왜? 거룩한 교회 주보에 돈이 거기 써 있으면 거룩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 돼서요. 뭐 또 돈은 뭐 크게 내는 사람도 없어요. 한두 사람이 있어요. 한 서너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내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내니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제3자가 불도록 기도를 하세요. 선언을 하시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구제의 아이템 가지고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빠지지 말았으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행위를 예수님이 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요. 네. 여기 이제 뭐 구제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쭉 나오니까요. 그냥 보시길 바라요. 참고로 거기 보면 3페이지에 보면 2번에 제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in secret으로 구제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꼭 갚으신다는 거예요. 구제한 것을 마태복음 6장 4절에 지금 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에 보면은 몇 사람을 지적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구제를 잘했다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제3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여기 고넬료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기에 이제 순수 이방인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신 거예요. 이 사람도 아마 나팔을 안 불었던 모양이에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주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나팔을 불어놓으면 주님이 기억한 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팔을 안 불면서 구제한 사람이 다비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라 그렇게 성서에 써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도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있어요.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기도해서 이제 낫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분의 그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던 것은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4페이지를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외식적인 기도의 특징을 좀 보면요. 자신이 영적인 거룩한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 길거리나 회당에 서서 기도한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기도원 기도를 매일 열심히 한다고 주변에 자랑한다.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각종 은사들을 과시한다. 기도했더니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한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는 정상으로 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제3세계 교회가도 똑같아요. 정상으로 봐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가르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선교지가 우리 한국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특히 기도 쪽에는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외식적인 기도의 결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옛 성품 그대로이다. 저는 여기다 가로치고 좀 심한 말 이런 말 쓰고 싶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개똥 같은 성품이다. 네.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아주 대단하게 하는 나라로 소문이 나서 새벽 기도에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권사도 될 수 없고 장로도 될 수 없고 뭐 전도사, 목사, 선교사는 말도 안 될 수 없어요. 그건 아주 필수예요.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라는 게 없어요. 이 선진국은 새벽 기도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만 있어요. 좋은 거죠. 기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서로 싸움하고 다투고 이 세속화된 건 또 제일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목이 다셔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고 기도원이 엄청나게 많고 한데 왜 이 열매는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예. 이게 고민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새벽 기도 뭐 열심히들 하죠. 근데 새벽 기도 이렇게 가서 보면요.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 듣고 한 5분, 10분 뭐 쫄렁쫄렁 이러다가 그냥 빨리빨리 직장도 가요. 이건 새벽 설교 들으러 가는 거지 새벽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30년을 내가 이걸 점검하면서요. 내가 교회를 하면 나 새벽 기도 안 한다 그랬죠. 예. 그래갖고 예전에 저도 새벽 기도를 한 15년을 했어요. 그럼 교인들이 뭐냐면요. 아무개 오늘 새벽 기도 안 나왔어. 아무개 장로 새벽 기도 오늘 안 나왔어. 시험 들은 모양이지? 뭐. 어떤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안수 집사가 되지 못해. 왜? 새벽 기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자기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 율법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율법에 종아리가 묶여가지고요. 이게 새벽 기도에서 빠지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국에 이제 살 때 가끔 한국에 나와서 이제 집회를 하나 나오면요. 집회 담당하는 이제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이거 보여주고 뭐 집회 준비 이랬습니다 할 때면 제가 항상 늦게 이렇게 옆에 앉아서 있으면 옆에 있는 전도사나 목사님이 다 낮에 운전하면서 나를 데려다 주면 다 졸고 앉아있으면 아침 한 10시, 11시 되면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새벽 기도요. 새벽 기도 때문에 낮에는 멍멍해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쫄려가지고. 예.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목사님들 뭐 몇백 명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이제 세미나를 하려면요. 아침 시간 되면 절반은 다 졸고 앉아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세미나가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이게 나도 졸려 죽겠는데 전부 앉아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커피 먹으러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랬어요.
잠을 많이 자고 머리가 클리어해진 다음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야죠. 예? 음식도 잘 먹지만 잠을 우선 잘 자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들을 보고 그래. 새벽기도 없애세요. 잠 많이 자고 맑은 정신에 아침 많이 먹고 아침 9시부터 합시다. 새벽 6시부터 하지 말고 5시부터 하지 말고 잠자게 놔두세요. 그럼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시네 그런다고? 내가 이상한 목사님이죠. 이 새벽기도 이 전통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됩니까? 계란 가득 바위치는 거죠. 그래서 깰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우리 에이마에만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유를 줘버렸어요. 집에서 기도해라. 안 그러면 동네 교회가 기도해라. 거기 교회들 많잖아. 깔린기 교회인데 그런 교회 가서 그 목사님들 섬겨라 가서 자유를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도 피곤하면 안 나오고 피곤하지 않고 괜찮으면 나 혼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안 할 땐 나도 늦잠 자고. 그래서 편하게 지금도 편하게 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대화는 24시간 해요. 그 형식에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이 부분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외식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외식주의가. 여기에서 우리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누가 들어요? 잡놈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잡놈이 듣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집회나 이런 데 가면요.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죠. 그러면 주여 주여 한 3청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다 대고 이제 그 사회 오는 분이 막 기도하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건 당신 기도지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는 거요.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그럼 그분 말도 맞아요.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그래요. 이 통성 기도할 때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목소리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힘이 생기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인 거예요. 기도가 힘이 생기게 쫙 소리 질러야 되고 왕왕왕왕왕 막 소리 지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기도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도와주는 거지. 에? 근데 거기에서 졸업을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도 저는 항상 잔소리해요. 사회자가 기도합시다, 통성기도 하자 그럴 땐 사회자 마이크 딱 내려놔라. 그리고 사회자 소리가 전혀 들리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꼭 다 잠자는 것 같죠? 소리가 안 나니까 조용하게 하니까. 근데 그게 좋잖아요? 싫어요? 소리 질러야 돼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통성기도 하는 나라는 또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막 또 그래요. 막 그 사람들은 더 해요. 예. 그러니까 소리 지를 때 같이 다 소리 지르면 또 뭐 안 들리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죠. 도움은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그게 뭐죠?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의 방법 중에 방법이지만. 제가 말 잘못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또 집회할 때 보면요. 사회자가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는데 막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라라라라라라라 막 방언 기도로. 그러니까 통성 기도하는데요. 그건 성서적이에요? 예? 아니에요. 그건 비성서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분명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중 앞에서 방언 기도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역이 따라주면 괜찮지만 통역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절대로 방언 기도는 소리 내면서 딴 사람한테 들리게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랬어요. 방언은 바울도 그랬어요. 방언 이것은 나한테 본인한테 유익하고 나도 방언 기도를 실시없이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할 때 대중 앞에서 소리 내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은 꼭 통역이 옆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왜? 이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요? 거기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냐면요. 방언으로 내가 막 기도를 해. 지금 대중 앞에서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여기 앉아있는 나머지들은 다 내가 소리 내고 방언을 해도 다 할렐루야 다 좋아요. 은혜 받아요. 예?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구나 지금.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이래가 나 이 교회 이러려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 200명, 300명 앉은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따라주기 전에는 공중방언 기도는 삼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한 소자가 그분 때문에 거침돌이 돼서 넘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한 소자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한 소자가 넘어지게 한다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히 그랬죠. 6절부터 쭉 하면은 연자 몇 돌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 부분이 나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질까 봐.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데도요. 길거리에 나가서 회당에 서서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는 이분들의 소위 히포크레트, 이 연극 배우들의 문제점을 두 문제점을 딱 기도해서 지적을 하세요. 두 문제점을. 첫째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팔 불면서 한다는 게 우리 건 구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상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언부언을 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한국말로는 중언부언 그랬는데요. 거기 제가 해놨지만요. 그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영어를 제가 써드렸어요. 원어하고 똑같아요. meaningless repetition 그래요.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repetition을 repeat라는 repeat은 repetition 또 이제 명사로 해서 repetition 그러거든요. 이건 반복이라는 소리예요. repeat하는 그 반복 아닙니까? 그래서 meaningless repetition 의미 없는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예. 의미 없는 반복 기도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죠. 도대체 의미 있는 기도는 그럼 뭡니까? 그러면서 의미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의미 있는 기도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래. 주기도문 요대로 기도하는 게 요거를 통째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you pray in this way 그랬어요. 우리 다 영어 알죠? in this way.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이게 의미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기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관심이, 그분의 관심이 뭔지를 놓고 내가 말해주는 것이 의미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관심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첫째 단계가 있어요.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요. 첫째, 예수님이 기도를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항상 기도를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존경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같이 다 들으세요.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좀 깊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나의 이 스피릿이 3층천 보좌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 밑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라면 이건 진짜 기도죠. 이걸 보좌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나의 영이 쫙 올라가서, 나의 영이에요.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 밑에 딱, 그 보좌 밑에 딱 내 스스로가 꿇어 있는 모습을 보는, 요한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요한의 기도를 보면요, 계시록 4장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를 딱 쳐다보는, 우리의 관심이 아버지에게 딱 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 또 운행하시는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게 기도의 시작이죠. 예. 그리고는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십시오. 이 거룩이란 하기오스. 이것은 구별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분에게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 이름들과 구별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시오. 삼위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엘로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기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씩 이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묵상만 해도요, 이분을 향해서 묵상만 해도 내가 뭐 주시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6장에 그랬어요.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버지 다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천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달라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분과 딱 마음을 합하고 있으면요, 이분을 내가 딱 보고 있으면,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이분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내가 그런 걸 받았을 때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이건 이분이 주셨구나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네. 이 수준이 돼야지만 되잖아요. 주세요 소리 지르고 가면 아이들 때는 그렇게 해서 주지만 어느 정도 자녀들도 성숙해놓은 자녀 되면 저는 전화 한 통화 안 그러면 서로의 얼굴만 쳐다봐도 우리 아들남이 뭘 원하는 거 다 알잖아요. 네? 달라 하는 거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커지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눈만 뜨면 달라. 주님도 참 답답하시겠죠? 응?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임합시며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요. 나라가 임합시며.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며 하는 건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창세 전부터 심판 후에 새 나라와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에 7,000년 시간세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이 하늘에서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 전에. 그러면 성경 구절 어디 나와요? 창세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것을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에베소서 1장 4절, 성경 구절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을 보낼 것을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뜻이 실제로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나중에 7,000년 이 모든 구원 역사도 일어난 다음에 이 7,000년을 왜 줬습니까?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복이죠. 창조 목적을 재훈련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하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뜻,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에 훈련받아서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피조물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지금 교회 생활한다는 게 이 뜻을 이루는 데 하나의 도구가 되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하시오. 이번 찬양들이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보세요. 이 히포크레트들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거예요. 나 구제 많이 했으면 나팔 불고, 나 기도 많이 합니다. 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니까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놈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놈들이라고 그래서. 왜? 주님의 마음이 이런 놈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놈들이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음식, 이 육의 양식만이 아니잖아요. 혼의 양식, 또 영의 양식, 이 세 가지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 먹는 양식을 매일매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려면은,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사역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인간으로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혼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구하라. 내가 줄게.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라는 거예요. 먼저 너에게 불편한 사람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팔복의 이야기, 자비를 베풀어 주. 그래야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사람이 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시험이거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페이라조 시험은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오는 시험이죠. 페이라스무스 시험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쓸데없이 훈련받기 위해서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 영적으로 내가 감수성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고 예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하는 거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삭삭삭 거기에 그냥 맞춰주면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아서 지가 기니까요. 영적으로 센시티브하니까, 영적으로 감수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말이죠. 어려움 없이 예? 주님께서 탁탁탁탁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좋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 주님 저에게 시험 허락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 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그래서 이 쓸데없는 시험에서 내가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을 할 때 주님이 사탄의 세력들을 허락하셔서 재공격해라 그러시거든요. 그런 악에서 나를 빠지지 않게 구해주시고 자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쓸데없이 고생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근데 참 보면은요, 우리 베드로 양반도 그렇지만 바울 그 어른은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뒤집어 생각하면 이분도 대단히 고집쟁이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쪼아놓지 않으면 그분도 딴짓할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쪼아놨어요, 그분을. 저는 그분처럼 그렇게 쪼아놓으면 저는 아주 길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어려움 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길게요. 이런 기도를 저는 지금 주기도문의 기도에 제가 알아서 길 테니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 어렵게 하지 마세요. 주기도문 끝냈어요. 자, 이 주기도문의 목적은 거기에 보면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 문장이 있죠. 근데 원어에는 이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하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397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전경으로 만들어질 때 397년의 주후 이때 요 말씀을 가로쳐 가지고 삽입했어요. 왜냐하면 요 말씀이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그래서 6장 이제 13절이죠. 요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안 해도 괜찮아요.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금식의 말씀 간단히 드리고 오늘 말씀 끝내려고 그래요. 이 금식도 내가 종교 행위를 하는 거룩한 온전한 지도자라고 보여주는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죠. 이제 이 부분은 항상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 세 가지 금식, 기도, 또 뭐예요? 구제, 이것이 왜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구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금식은 성서에서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그 12페이지에
그 민족의 그 위기 시에 행했던 금식들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위기가 처했을 때 한 마음으로 민족적으로 금식했던 사건들, 느헤미야 선지자, 에스더 때, 다니엘 때 거기 이제 성경 구절들이 나오죠.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특히 그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그 안나라는 할머니 이야기 나오면서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 결혼하고 7년이 됐다가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84세까지 되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금식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안나가 아주 금식하는 여자의 대표적인 여자로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그 안디옥 교회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지도자들이 금식하시고, 그 금식은 필요할 때 참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제 첫째 이제 6장에 제가 한 절반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일 아침엔 제가 나머지 6장의 나머지 부분과 7장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간단히 리뷰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라 5장의 결론을 내리시고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가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인데 이 종교 행위 중에서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교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구제 행위, 기도 행위, 금식 행위인데 요거를 잘못 여겨가지고 아주 연극배우처럼 진짜처럼 하면서 자기네가 영광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영광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예수님, 또 우리의 이 공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하늘 보좌에서 저희들을 내려다보고 계신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황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이 간곡한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도 되지 않습니다. 오 예수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며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홀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